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끈질기게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괴롭혔던 이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이 불의한 자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불의한 일꾼들, 그렇죠? 자기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늦게 온 사람한테 어떻게 똑같이 주냐고 막 항의했던, 그렇죠? 이 악한 일꾼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또 불의한 청지기, 그렇죠?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진했던.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에는 불의한 인간들이 많이 나올까? 그렇죠? 이 계층에 상관없어요. 그렇죠? 노동자도 불의해. 남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중간급 관리자도 불의해. 이 불의와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을 재판하고 억울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재판관도 오늘 보니까 불의해.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한 번쯤은 다 지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대체 왜 사나?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시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나? 우리가 그런 순간, 그런 인생에 한 번쯤 던져보았을 질문, 오늘 그걸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한 번씩은 다 씨름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저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방석 깔아놓고 혼자 앉으면 어떨 때는 기도 안 나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래서 그냥 주여 주여만 하다 보면 한 2시간 지나. 2시간 깊이 기도했는데 한 얘기가 주여밖에 없어요. 그럴 때 있죠. 우리 왜 그래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잠언이 가르치는 이 규범적 지혜 그대로만 세상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 반성적 지혜, 정말 인생이 그래? 정말 그렇게 원칙대로 돼? 우리가 늘 그 질문 속에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오늘은 아예 주님이 밝히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시죠. 오늘 이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낙심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어떨 때 제일 행복하세요? 자식이 기뻐할 때 제일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제일 속상하시겠어요? 우리가 슬퍼할 때, 낙심할 때, 아빠 나 왜 낳았어? 그렇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엘리야가 한 얘기잖아요. 광야 들어가서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낙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마음에 막 이 의지를 상실해서 모든 걸 놔버린 상태입니다. 이 헬라어의 이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손을 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놔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피로를 넘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끈을 놓아버리는 자포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적 위험의 순간은 이제 기도의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과 부모 사이의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더 이상 전화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 전화의 끈을 붙잡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찾아가는 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너희들 삶이 힘들지 알아요. 어렵지 알아요. 우리 어려운 거요?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네들 나 찾아와야 돼. 그래도 너네들 나랑 관계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비유는 이제 기도의 손이 무거워서 내려앉아 버려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 극단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도 이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부를 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명예 있죠. 뭐 돈 잘 벌죠. 그리고 와서 뭐 부탁하고 청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늘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 거기다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냐? 불의한 재판관. 이런 인간이 좀 선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꼭 이런 인간들이 악해. 그래서 사법적 정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어려운가? 판사가 되려면 이 사법적 정의에 관심 있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사법적 정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텐데, 돈 잘 버니까 판사 되노니까, 그렇죠? 돈 벌려고 판사 됐으니 사법적 정의 관심 없죠. 그렇죠? 돈 벌려고 의사 된 사람, 뭐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거 뭐 그건 뭐 관심 있겠어요? 저 환자가 돈이 되냐 안 되냐. 변호사 마찬가지, 목사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근데 이 판사가 사법적 정의에 관심이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 배불리고 그냥 자기 그냥 권력 부여잡고 사는 그거 오직 관심 있는. 그러니까 아주 못된 판사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극단적인 예요. 이게 과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가난한 자의 대표.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무슨 일이 생겨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없죠? 그때 남편 없으면 뭐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지금처럼 여자가 나가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과부와 고아, 이게 이제 가난한 자들의 대표예요. 가장 약자 사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하나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그 사법적 정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개인적인 사소한 감정 때문에 하소연하러 간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지금 누군가 와서 개입해서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법적 권리를 요청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이니까 그 제대로 법을 행사할 이 책임이 있잖아요. 모든 권한은 책임과 함께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책임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와서 맨날 찾아오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아무 힘도 없으니까. 뭐 이거라도 좀 줘야 뭐 관심을 갖고 한번 봐줄 텐데 이것도 없죠. 무슨 뭐 사돈의 팔촌도 아니지. 아무 관계 없잖아요. 힘도 없지. 뭐 내가 뭐 그것까지 뭐 내가 알아서 해결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재판관이 자기 스스로 독백을 하잖아요. 하도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자기 이제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맨날 찾아오는데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내가 사람도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사람도 무시하는 인간인데, 그렇죠? 이 사람 앞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지 혼자 얘기하는 독백이. 우리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죠. 뭐 지금 뭐 세상 권력 다 가졌지, 뭐 돈 많지, 뭐 늘 자기 찾아서 부탁하는 사람들로 주변이 꽉 차 있지. 그러니까 뭐 사람 무시하는 거 그냥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니네 나 열심히 믿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와서 괴롭혀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아유 그냥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괴롭게 한다는 의미가요, 이 헬라어의 원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이 내가 멍들까봐 이런 의미거든요. 그 뭐가 멍들겠어요, 이 사람이? 과부가 맨날 와서 얘기한다고. 자기의 명성에 멍이 들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과부에 대한 무슨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준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명성과 내 명예에 멍이 들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요즘도 노동자가 하나 진짜 너무 과로해서 죽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그 대기업 큰 회사에서 그냥 다 덮고 무시해버리면 그 와이프가 혼자 가가지고 피켓 들고 막 시위하잖아요. 우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누가 거들떠보겠어요? 그 대기업과 어떻게 법적으로 싸우겠어요? 그 엄청난 변호사들을 몇십 명 거느리고 있는 그 큰 회사랑. 그렇죠? 지금 이 과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선을 베풀어요. 왜? 회사 이미지에 멍이 들까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마지막까지도 이기주의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내가 혹시라도 명예의 누가 되고 사람들에게 창피한 일이 생길까봐 들어주는 거예요.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유의 그림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사회입니다. 이게 지금 민초들이 어디 갑니까?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교가 가장 발전했을 때입니다. 종교적으로 엄청난 분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제사장무리, 서기관무리 막 다 지들끼리 패 갈라가지고 싸우고 다 해먹고 뒤에서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온통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거기서 고통받고 거기서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예수님 오셔서 다 그들 찾아가잖아요. 그들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냉혹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이 지금 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 거기서 늘 마음 상하고 늘 거기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과부와 같은 그 서민들의 삶.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죠. 이 재판관이 결국은 자기의 그 이름에 멍이 들까봐 과부의 얘기를 들어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줬다 얘기하고 이제 끝났으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게 되겠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붙들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그래요? 저는 지금 28년째 응답 안 해주신 기도가 있어요. 비밀이에요. 얘기 안 해줄 건데 아세요? 저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건 절대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꿈꾸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시면서요, 뭐라고 이 반전을 일으키시냐면 하물며라고 얘기하죠. 하물며.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뭐 청지기, 불의한 재판관 이런 거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뭐 혹시 지혜롭거나 뭔가 좀 잘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불의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야 이렇게 불의한 것도, 그
그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의 모든 무게는 이 하물며에 들어요. 하물며. 하물며 너희를 특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내셨고 자녀로 삼으신 좋으신 너희 아버지가 자녀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안 들으시겠니? 이건 지금 뭐예요? 잃어버린 너희 아버지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너희 아버지.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이 하다 보면요, 막 지치고 힘들다 보면 이걸 잊어버려요. 요새 우리 집사님들 막 골프 치니라고 뭐, 그렇죠? 아주 뭐 가서 치는 거 보면 난리도 아닌데 장비 보면 아주 무슨 한 30년 다 골프 치는 사람들 같아. 뭐 서로 뭐 어떻게 치라고 얘기해 주는 거 보면 다 프로 티칭들이야 전부 그냥. 지나 좀 잘 치지. 여러분 저도 이 집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지금 골프 치니까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 자꾸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프로들도요. 공이 막 이상한 데로 날아가. 이 사람들 슬럼프가 오잖아요. 근데 모든 프로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요. 다 똑같더라고. 극복하는 원칙이 하나예요. 그립부터 다시 잡는 거예요. 그립부터. 이게 제일 골프 배울 때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막 실타래처럼 꼬여. 안 되다가 막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잘못됐는지 어디서 풀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와요. 그럴 땐 뭐부터 가야 돼요? 기본부터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랬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인데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그림 안에서 그 퍼즐 조각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기 하냐면 내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풀려요. 반드시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이 풀이하다 그랬잖아요. 이 과부랑 아무 관계도 없어요. 뭔 관계가 있어요? 어디 뭐 길에서 만나 밥이라도 먹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이 재판관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놓은 적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 사랑 자체이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누굽니까?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의로우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잊어버린다고요? 안 들은 척 하신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이 지연될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 팔짱만 끼고 앉아 내 고통을 방관하시나 보다. 또 이게 율법주의를 잘못 빠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했나 보다. 내가 두들겨 맞을 짓을 했나 보다. 그러고 전부 뭐에 빠집니까? 오늘 주님이 경계하는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아. 버렸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든지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영적 질병입니다. 그걸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낙심해서 두 손을 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지 않기 시작하면 사단은 춤을 추기 시작해요. 이놈이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거는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알고, 그 하나님이 있으면, 계시면 우리의 모든 질문이 해답을 못 얻어도 해소가 돼버려요. 제가 이제 8월에 이 비유 설교 마치고 9월부터 이제 욥기 강해 시작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절대 강해 안 하겠다고 다짐했던 성경이 욥기입니다.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읽는데. 그리고 욥기는 한 4장 정도는 만드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한 1장에서 3장 가다가 42장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허접한 논쟁, 인간의 논쟁을 42장까지 왜 그렇게 길게 해? 아니 잠언같이 훌륭한 책은 31권으로 끝나는데 욥기는 42장이에요. 제가 욥기를 지금 3달째 읽고 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조금 제가 누설할게요. 9월 때부터 설교할 거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1장에서 42장으로 절대 못 넘어가요. 42장을 다 지나가야 돼. 한 번에 헤어나오는 고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요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그 욥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뭐 이유 얘기해 주셨어요? 너 왜 고난 받았는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설명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욥이? 하나님 딱 보더니 끝났어요. 하나님 계시면 됐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끝났어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뭐가 있었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살아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내가 믿고 섬기는, 내가 끝까지 의지하는 내 아버지가 계셨군요.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서 다 해결됐어요. 근데 거기까지 42장을 읽어야 돼. 어려워. 힘들어. 그래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속히 하신대요.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속히? 28년 속히는 아닌 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 28일도 짜증나 죽겠는데 속히 뭐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면 그렇죠?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존재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원 가서 바위를 굴리고 소나무를 하나 뽑아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보좌를 내가 앉아있는 한 우리의 기도 응답은 죄송하지만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도 응답은 안 바뀌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점점 합쳐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빈도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멱살 잡고 하나님 뜻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울고 그 42장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히라는 이 시간을 우리들의 시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요, 우리는 시간을 어제, 오늘, 내일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으로 돼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돌려서 점으로 보세요. 시간을 뚫어버리시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누가 만들었어요? 모르겠어. 4차원, 5차원, 6차원이 있는지 없는지. 뭐 과학자들 맨날 가설을 얘기하니까. 우리 옛날에 한참 난리 났던 뭐 인터스텔라 뭐 이런 영화 다 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 뭐 그 차원을 3차원을 더 벗어났더니 뭐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고 막. 무슨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해. 막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또 뭐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뭐 10번을 봤다 어떤 사람이. 성경이나 읽지 차라리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만든 시간에 어떻게 갇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을 넘게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지만, 다시 오시기를,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 점이에요. 우리에겐 긴 선이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하고 뭐 몇 년 기도했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 마세요. 1000년도 1초 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전 목사 28년 웃기는 소리. 하나님 앞에는 순간이에요. 저는 그 기도가 오늘 저녁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아니면 말고. 하나님 뜻인데 못하고 어떡할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지 뭐. 여러분, 과부에게는 재판관을 설득할 다른 수단이 없어요. 끈질기게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내가 끈질기게 하나님 찾아가서 결국 그 마음 바꾸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주님 그 얘기하려고 이 비유의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기도하는, 네가 지금 찾아가서 엎드린, 네가 지금 그렇게 쏟아놓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고통 속에 방치하십니까? 부르짖을 때 누구보다 아파 우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길 때 누가 제일 위로가 되세요? 와가지고 뭐 이거 이렇게 해결될 거야, 뭐 다음 주에 뭐 이거 해결될 거야, 때려주고 싶어. 나도 아닌 거 알거든. 누가 제일 위로가 돼요? 옆에서 같이 손잡고 울어주는 사람. 같이 그냥 힘들지, 아유 어떡하냐, 그냥 같이 옆에서 묵묵히 울어주는, 제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완벽한 때는 그분이 하세요. 지금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걸 내 손에 넣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그게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겠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크게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고 가셨는데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십자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 길 가야죠. 오늘 본문 8절에 주님께서 이 기도 비유의 결론을 내리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질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을 보겠니? 얼마나 남아있겠니? 저는 긍정적이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뭐 좋아합니다만, 교회가 앞으로 뭐 엄청 부흥할 겁니다. 뭐 이 LA에 뭐 교회가 뭐 교회가 앞으로 부흥이 다시 와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점점 적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들을 온 에너지를 다 써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정상이에요.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그 주님 오셨을 때 나는 뭐 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난 뭐 하고 있을까? 오늘 주님이 내가 믿음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죠. 기도는 그렇죠. 이게 내가 몇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자꾸 잊어버려. 매주 해야 되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기도하고 손해 볼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볼 일이야. 그러니까 하세요, 기도. 근데 똑바로 해야지. 잘못 기도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비정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향로에 담겨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 듣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이 귀의 말씀 듣고 계십니까? 장기간 계속된 고난으로 기도의 진이 다 빠져버리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목소리 듣지 않으신다는 깊은 절망감 속에 기도선 혹시 놓아버린 이 낙심의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로 낙심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를 다시 찾으라. 우리 하나님은 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우리가 받는 고난과 아픔들은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낭비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훈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어둠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실망하지 마. 너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 절대 너희들을 낙심시킬 뿐이 아니야. 포기하지 마. 하나님, 너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봐. 그리고 하나님 찾아가. 하나님을 불러.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그 좋으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신뢰가 어떤 지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함, 끝나지 않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낙심해서 기도의 손을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낙심에 지쳐 내려버린 우리의 기도의 손을 우리 다시 주님을 향해서 드십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제 우리 다시 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고난과 침묵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 부르짖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돼서 내가 믿음을 보았다라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